디모데 후서 시즌 2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목회서신이다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짧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 이상의 세 권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또 장로는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에 대한 교훈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회서신에 해당하는 세 권의 책을 목사와 장로만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장로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디모데 후서의 길이가 비교적 짧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따르는 우리 교회의 설교 체계대로 하자니까 이게 한 번 맞이해서 설교를 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 전체 내용에서 핵심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짧으니까 당연히 설교도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의 참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15절의 기록에서 딴 표현이죠. 일꾼이라는 말은 정통을 지키는 장인의 이미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어떤 목사는 설교에 대해서 종합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표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예술이 아닙니다. 목사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그 특징은 독창적이어야 하는데 목사의 설교는 결코 독창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꾼일 뿐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사도적 전통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적 전통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기억하게 할 일은 이 바로 앞인 8절부터 13절까지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핵심을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종말론적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입니다. 15절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진리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부활 신앙, 이 말씀 들으니까 혹시 뭔가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전도서를 통해 들었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종말론적 신앙과 부활 신앙. 신기하게도 구약의 전도서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그 내용이 오늘 신약의 디모데 후서 설교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도의 전통을 따라 설교하면 일관성이 유지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종말론적 신앙과 부활 신앙, 이 두 가지가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다 했는데요. 과연 그런가? 이 디모데 후서가 그거 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본문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부활 신앙부터 보겠습니다. 8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했고, 11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이처럼 부활 신앙에 대한 표현은 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에 비해서 종말론적 신앙 하면 이상하다. 디모데 읽으면서
종말론적 신앙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오늘을 말합니다. 악한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성도가 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약속, 견인교리를 믿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의 여러 곳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명확한 것은 이 다음 구절인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가 종말이고 종말의 특징이 고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장 12절에서도 그것을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종말론적 신앙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한다, 박해받는다. 종말의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성도를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을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 관점 그대로 다시 이제 우리가 읽었던 2장의 앞부분을 봅시다. 2장 9절과 10절에서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바울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처럼 중요하게 강조하죠. 또 12절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주께서 우리의 행실에 대해 심판하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심판이라는 말도 역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표현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 두 신앙의 원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꾼, 엉터리 목사는 바로 이 두 원리를 왜곡합니다. 먼저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의 예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은 성도가 죽었는데 그의 영혼만 부활했다, 몸은 원래 부활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도가 죽으면 분명 영은 그 즉시 부활해서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는데 그때 몸은 어떻게 되나요? 몸은 여전히 땅속에 있어요. 심지어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미 그 사람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은 부활했으니까 몸은 원래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몸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잖아.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의문들이 나타났고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나타났어요. 영혼은 부활했는데 몸은 부활 안 해.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야 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몸도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죽은 자들 영혼이 부활한 게 그게 부활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아직 그 부활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잘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미혹입니다. 이런 미혹에 빠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눈으로 명확하게 봤어요. 그럼 종말론적 신앙을 왜곡한 악한 자들의 미혹은 무엇일까? 지금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고통을 견디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마음도 항상 편안하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용기 목사가 삼박자 축복 이런 얘기를 했죠. 건강, 재물, 마음의 평안. 이게 미혹하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왜곡하는 겁니다. 결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의 특징입니다. 물론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축복을 너무 강조하진 않아요. 왠지 돈 얘기하면 좀 속스러워 보이니까. 그래도 근본은 똑같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종말론적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게 복음주의예요. 개혁주의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러한 미혹은 앞서 말씀드린 부활에 대해서 왜곡하는 미혹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다 말하는 건 악한 겁니다. 그게 바울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미혹입니다. 미혹. 그렇다면 이처럼 미혹하는 사람,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대응 방식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경우라면 14절 하반절의 표현대로 그런 사람과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맞네 틀리네 이런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들의 말을 듣는 자가 망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논쟁을 해서 내가 옳은 말을 그들에게 해주면 그들이 더 빨리 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논쟁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아이고, 저 잘못 알아가지고 저렇게 엉뚱한 믿음으로 가는 거 불쌍해서 어떠나? 불쌍해도 그냥 둬야 됩니다. 괜히 틀렸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합니다. 니네는 얼마나 옳냐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거 잘해보려고 이랬는데 그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그 잘못된 일에 빠져드는 거죠. 죄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진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 바깥에서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만약에 그가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서서 논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그런 미혹된 사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24, 5, 6절이 그런 교훈이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다음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다만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와 장로라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이런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돌이키게 회개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분은 참 좋은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목사라면, 교회 장로라면, 주의 종이라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바른 걸 가르쳐주고 다 좋은 대로 인도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 복음주의자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고 감리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동안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할 기회도 없이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다니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1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가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한 터에서 성도들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조건 안에서만 우리는 이게 우리와 같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 왜? 교회의 터가 바로 신앙 고백이니까. 최소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교리문답을 고백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도 아니고 이제 그 외 감리교 이하 순복음까지 전부 다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교회됨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교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달라요. 통합 측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지 않아요. 이상하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뿌리가 같은데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여러 장로 교회 중에서 예를 들자면 고신과 같은 교회는 합동과 합심 이 정도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라는 이 19절에서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이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예정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버려두실 자, 유기될 자를 미리 정해두셨다는 그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그런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는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보면 성령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령론은 누구나 말해요. 어떤 교회나 다 성령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개혁주의 성령론은 성령께서 교회와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에 비해서 복음주의도 성령론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성령론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런 이름으로 개인의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죠.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복음주의예요. 그들은 성령 체험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블레싱, 성령 체험, 성령 세례
거듭남의 은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복음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주의 교회와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차이는 또 성도의 사명,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래요. 그럼 그릇 중에 어떤 게 귀하게 쓰이는 것인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요.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깨끗하냐 아니냐. 깨끗해야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 그릇을 만들 때 금으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해야 쓰임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복음주의는 고지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고지론이라는 게 한 이론의 이름이에요. 높을 고자에 땅지자. 그러니까 산 꼭대기처럼 높은 곳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지론입니다.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 믿는 신앙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각 분야의 높은 곳, 한자로 말하면 고지를 정복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고지론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물론 그와 같은 생각은 늘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 다 있었지만 고지론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나라의 국회의원,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그냥 되는 겁니까?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뭐다?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거룩함을 지키면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이런 세상에서는 낮은 곳에서 자기 일 성실히 하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게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도 항상 그 얘기했어요. 낮은 곳에서 고통을 견디라. 니네가 높은 사람이 돼서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세상을 바꿔놔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고신에 속한 교회들이 다 하나의 교회여야 되겠죠.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해요. 고신교회 안에도 이런 복음주의적 색채를 띠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교회의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신교단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다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안에서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기다려서 회개하게 한다. 그 외에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세례와 입교를 하실 때 선서를 했습니다. 당회의 지도를 따르겠다라고요. 당회라는 것이 개교회에만 힘을 미치는 겁니다. 필그림교회 당회는 필그림교회 회원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잘못이 있더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서약의 범위 밖에 있는, 당회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도
교회 밖에 어떤 누구도 저는 당신은 그런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피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심지어 고신교회 다닙니다. 저 고신교회 장로입니다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고신교회 장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고 그냥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 없어요. 온양으로 훈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개혁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필그림교회의 목사로 청빙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힘써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저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당회의 지도에 잘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혹시나 교회 밖에서 성경을 배우거나 신앙 훈련을 받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함부로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여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